지키는 종교개혁 10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세례입기와 성찬식을 행하는 주일입니다. 아주 뜻깊은 날이죠. 자, 오늘 이 뜻깊은 날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요즘 몇 주간 감사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감사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힌트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맞히셨습니까? 성경 전체에는 감사라는 말이 한 188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4분의 1 정도가 바울이 한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감사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에는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이죠.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저도 감사함으로 아뢰었습니다. 부족해서 구하고 있는데도 그러면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 그렇게도 감사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치고 또 체포하고 때리고 못살게 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부르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게 넘쳤다. 이런 긍휼을 입은 까닭에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을 때 그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바울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고 크게 써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감사의 핵심은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가장 귀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값진 선물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할까요?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은혜. 그렇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죄인인 바울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신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과 다른 차별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행을 강조합니다. 또 고행과 훈련을 통한 자기 수양을 강조합니다. 내가 선을 쌓고 내가 덕을 쌓고 내가 도를 깨달아서 구원에 이른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전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자기가 대가를 치러서 얻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울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바울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외적인 환경이 넉넉하고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10절부터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오직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바울 자신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또 복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사단의 꼬임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행복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과 죄와 온갖 악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배반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고 화해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식이지요. 성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식탁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선물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가 날마다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감사를 깨달은 한 사람이 지금부터 502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1517년 10월 31일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황은 성베드로 성당의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해서 팔았습니다. 돈을 주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비성경적인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독일의 수도사이자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게시판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써 붙였습니다. 그는 참된 회개와 구원이 고해성사나 면죄부를 구입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지적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자들은 동전이 상자에 딸랑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죄악에 관한 한 교황의 면죄부는 지극히 작은 죄도 제거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교회의 진정한 보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거룩한 복음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반박문은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의 불길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잘못된 교회의 전통과 신앙 대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기독교의 근본이라는 것을 밝혀준 사건이었습니다. 종교개혁운동은 새로운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어떻게 당대의 절대 권력자였던 교황 앞에서 이런 담대한 선포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루터는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루에도 몇 차례씩 가톨릭의 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악한 생각을 쫓기 위해서 채찍으로 자기의 몸을 수도 없이 때렸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기도탑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기도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는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사람의 의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고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깨달아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갚게 하셨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인간에게 속했던 죄와 죽음은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된 우리의 모든 죄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로 전가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의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믿음으로 인간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가 교환되는 이것을 행복한 교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루터는 502년 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성경의 진리로 돌아갈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502년이 지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종교개혁 당시의 가톨릭 교회처럼 성경에서 벗어난 수많은 오류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고쳐야 될 너무나 많은 잘못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주님 대신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길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 교회가 다시 살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502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세례입교식과 성찬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세례식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나눈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확증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에게 공급받고 예수와 함께 깊은 사귐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입교식과 성찬식의 공통점은 감사와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불어 우리 자신과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